한동안 학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저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와 같은 성향들이 영상 중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이상적인 학교와 현재의 학교, 저의 교육관과 현실을 비교하다 보니 부정적인 내용들이 몇 주간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 성탄일이 가까워 오기도 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채워볼까 합니다. 저의 종교, 저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저의 종교적 성향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많이 드러냈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도 여물다 보니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날카로워지기 쉽고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타인을 평가하는 쉬운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드높이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모두 교회를 착실히 다니셨고 저는 그러한 가정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딱히 어긋남도 없었고 생활에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생각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 지금의 종교를 내려놓는 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까진 아니었지만 교회 내에서 문화를 익히고 즐기며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교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조금은 꺼려지는 존재? 이렇게 여겼었던 적도 있었지요. 실제로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지고 익숙하게 놀았으니까요. 저에게 일요일은 그저 교회에 가서 생활하는 날이었고 그날 어딘가로 놀러 간다는 것은 제 삶에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비교할 대상이나 상황을 주지 않다 보니 다른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무 갈등 없이 성장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고민하고 선택하고 부딪히며 깨지고 세상을 느껴볼 기회를 늦게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종교에 대해서는 편하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에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갑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되는데요. 간증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보면 큰 의미는 없는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대단한 경험을 하고 시련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참 경험이 하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친구들만큼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기쁜 일도 없는 것 같고 신앙적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신을 드높이기 위한 간증이고 나눔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려웠고 이것을 기도로 극복했고 그래서 신앙이 두터워졌고 하는 말들 가운데 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자랑하기 바빴지 정말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간절하고 대단했던 경험을 말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당해서인지는 몰라도 교회에서까지 비교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집이 멀다는 핑계도 있고 해서 오락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요. 그곳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패고 부술 때 마음의 정화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저도 상당한 겜돌이었는데 가상화폐로 거래도 하고 친구에게 아이템도 빌려줘서 인생을 뒤틀리게 하고 게임 공략법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올리며 명성도 얻고 그런 활동이 지금의 제 역량을 만들어준 토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도 별거 아닌 것들로 대단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가족 안에서 행복한데 그 안에서 갈등과 시련을 찾아 굳이 나누려 하는 행위.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간증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한 조금 거부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인가 사도행전인가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각 종교마다, 종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는 술을 마셔도 된다, 어디는 술조차 마시면 안 된다 등등. 정통 교단일수록 금주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술을 마셔야 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당연히 안 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닌데 대학을 가서 공식적으로 술 마실 기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 매번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마신다면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음주를 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금주를 했습니다. 선배들이나 동료들도 헷갈리지요. 저놈은 술을 먹는 놈인지 마는 놈인지, 어쩌면 선택적으로 눈치 보면서 먹는 얍삽한 놈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되었든 그때의 애매한 선택들로 인해 많은 선택지를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리낌 없이 음주를 합니다. 그렇다고 술에 찌들어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놓였던 경험이 있었어요. 나의 친구가,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위로하는데 한계를 느꼈지요. 대학생 때는 술이라는 게 큰 의미를 차지하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말이죠. 함께 아파하고 취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술이었죠. 그래서 금주하며 위로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느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었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좋은 관계가 되어 서로에게 바위가 되고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술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내가 잡아야 할 사람이라면 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흡연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은 제 생애를 통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도 떨어지다 보니 할 일이 없어요. 공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저 바보였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였었죠. 그땐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서울권으로 대학을 갈 걸, 아니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로 대학을 갈 걸.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깔 수는 없지만 저는 둘 다 가능한 성적이었어요. 그때 말이죠. 왜 가까운 학교의 사범대를 가서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재수, 삼수 그 이상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회. 20대의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위 친구들이 직장을 잡고 돈을 벌수록 제가 초라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집에서 그저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은 대학 수시모집 충원 기간인데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굉장히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근데 그게 또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하루를 기다리고 그 하루가 늘어나고 마감날이 다가오는 게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었죠. 1년을 기다리고 그 1년이 늘어나고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적어도 4년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재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지금 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20대 중반에 공부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1년이 그때의 1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도 아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욕심 부리세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세요. 만약 대학을 다니기로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최고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제부턴 여러분들이 챙겨야 합니다. 누가 안 챙겨주더라고요. 20살 돼서부터 말이지요. 5년간의 시험 끝에 결국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도 굉장히 특이해요.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할 경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답니다. 어쩌면 그만큼 저를 증명해야 했지요. 아무튼 그때의 저는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10년 동안은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살겠다. 그러니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이지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바뀔 때의 공포를 느끼다 보니 이렇게 삶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다행스럽게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교직 생활이 10년이 돼가는데요. 그러면 2배로 열심히 살았냐? 2배가 뭐예요? 3배는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직 10년 동안 저보다 열심히 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의 약속, 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산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많았고 잡히는 것도 흘러가는 것 또한 많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근무한 학교는 미션 학교였어요. 그래서 매주 채플 예배가 있었죠. 항상 사랑해야만 했고 특유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교직 역량뿐만 아니라 영성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말이죠. 그런 학교에 신은 없어요. 신을 이용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재단 내 교회에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물론 아무나 나갈 수는 없었답니다. 정교사로 택감을 예비받은 선생님들만 관리자들에 의해 특별히 선발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학교 잠깐 있다 나가라는 것이었죠. 저는 성격상 관리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진 못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정말 급하면 대들기도 한답니다. 두렵긴 하지만 부끄럽진 않아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 걸 아니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2년, 3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보면 제가 생각하던 대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 있고 제가 걱정하던 대로 교직원들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밀어붙이다 보니 나쁜 소리도 듣긴 하지만 결국 제가 옳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젊고 어리다 보니 좀 더 세련된 문장과 표현으로 전달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부딪힙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관리자든 뭐든 다 부딪혀요.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 시간도 달라고 합니다. 예산도 요청하고 주말에 학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냥 틀 안에서 일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열정 없이 일해도 그 아웃풋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첫 교직의 3년을 아주 혹독하게 배웠거든요. 종교가 없는 종교학교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기치 또는 슬로건이라고 하지요. 그 안에는 신기하게도 조직에 없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열정을 강조하면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강조하면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화목한 조직을 강조하는 곳은 불화가 존재하고 실력을 강조하는 곳에는 실력이 없어요. 어쩜 없는 것들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그 안에 신은 없었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약간 비약을 하자면 사람 각자는 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동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시천주, 하늘님께 돌아가라 라고요. 모든 사람이 신이고 모든 신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늘처럼, 하늘을 사람처럼 모시는 것이 종교를 가진 자의 사람 대함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외전이라 할 수 있는 도마복음의 내용도 불교의 사상이랑 유사하다고 해요. 너무 예전에 읽은 책이라 어떤 점이 유사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결국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총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서 신의 형상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다듬는 과정, 이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표현이 어렵긴 했지만 이러한 수련이 종교인으로서 자세라는 나름의 판단을 내려봅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입니다. 20대 초반에 겪었던 혼란, 20대 중반에 교회를 떠나며 겪었던 고민, 30대의 패션 종교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종교, 제가 가진 섬기는 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에게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내 스스로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 종교 이야기로 2시간은 거뜬히 토론할 수 있어요. 결론은 안 나지만 내가 이겼다 하고 정신승리하는 그런 토론 말이지요. 그러한 혼란기 때 토론이랍시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배틀 뜨고 다녔을 그 시기에는 신학대 가라는 말도 꽤 들었답니다. 안 흔들렸기에 망정이지 내 속이 지옥인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큰일 날 일이지. 앞에서도 종교는 수련이라고 했잖아요. 매 순간에 감사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그러한 다행함이 절대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100번 정화를 하고 가도 전화 한 통에 카톡 하나에 무너져버리는 허약한 인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오늘 학교 늦게 온다 하면 빡이 칩니다. 그 정도로 나약한 저를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어쩌겠어요. 노력해야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했던 데살로니카 지역에 전해졌던 바울 사도의 서신처럼 지금은 부족하고 불안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길 오늘도 기도해봅니다. 곧 있으면 성탄일입니다. 당일보다 그 전이 분위기가 나고 연말 느낌도 나는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성인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어두운 곳에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만남과 도전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내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